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삶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하는데, 마가복음은 누가 적었을까요? 마가가 적었습니다. 마가복음에 해서 마가가 적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전통적으로 맞습니다. 마가가 적었다고 해서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누가 지었죠? 마태가 지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사람이 지었을까요?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짓게 하기 위해서 마가를 훈련시키시고 마가에게 필요한 연단을 시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가를 통하여서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면 AD 6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65년경에 이 글이 쓰여졌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갑자기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화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불이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로마에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집이 정말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다고요?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골목이 넓었을까요? 좁았을까요? 좁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가 침입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가 있고 그 주위에 또 다른 도시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로마를 공격하고 싶으면 이 로마라는 이 수도를 공격하고 싶으면 뚫고 들어오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지었던 집이 무너진 적이 없으니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있겠죠. 50년 전에 지었던 집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지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있던 건물을 부술 수가 없으니까 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집이 붙어 있었다고요? 따닥따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들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저희처럼 벽돌로 지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좋은 재료가 없었습니다. 나무도 있었고 불에 타기 너무나 쉬운 재료들로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났던 겁니다. 불이 5에서 6일 동안 났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5에서 6일 동안 불이 붙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나무, 기름칠이 잘 되어져 있는 나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곳에 불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잘 탈까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망연자실하게 자신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읽어온 것들을 바라보고 있겠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자신들의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5월 6일이 지나서 불길이 조금 사그러들까 싶은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더 일어납니다. 3일 동안 더 불이 타서 저희 나라는 8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역이 크게 8개로 나뉘어지는데 로마는 1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10개의 구역들이 타버립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이 엄청난 재앙을 본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망연자실하고 누군가가 불을 낸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당장에 죽이려고 하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고 형제들이 죽었고 이웃들이 죽었고 나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린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찾는다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가 처음 황제가 되고 집권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를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쯤에 이쪽을 무너뜨리고 이쪽을 허물고 다시 여기서부터 도시를 건설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불이 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시작할까요? 이 불은 네로가 질렀나 보다. 이 불은 네로가 자기가 원하는 그 정치, 그 도시 개발을 하고 싶어서 불을 질렀나 보다라고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장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화살을
돌릴 수 있는 다른 대상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14개 구역 중에 10개의 구역이 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4개의 구역 중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전혀 불의 침입을, 불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4구역이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유대인들이 의심스럽다. 유대인들이 의심스럽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해 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유대인들에게 화살을 돌리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 그때 당시에 무시받던 자들, 그때 당시에 작은 무리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살을 돌립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네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모든 사람들의 그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너 왜 그랬어? 꼬집고 때리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 정도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을 잡아놓고 너 말고 또 누가 그리스도인이 있어? 누가 예수를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는 모릅니다. 그래? 그럼 알았어. 하고 그 사람의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로마 군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빠랑 지금 엄마랑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너 먼저 집에 가 있어. 이거 입고 먼저 집에 가 있어. 나중에 엄마 아빠 오라고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양털을 입힙니다. 그리고 집에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가 가는 동안에 뒤에서 로마 군인들이 사나운 들깨를 풉니다. 그러면 그 양의 털을 본 들짐승 늑대가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에게 달려 들어가겠죠.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의 사지가 찢겨 죽습니다. 이거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찢겨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 군인이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너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있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아니, 여호와 믿어요. 너 예수 믿어? 아니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잡혀갔습니다. 또 어떻게 했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큰 광장에 모아놓고 발가벗깁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인이든 아이든 발가벗겨놓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연극을 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고 그 수치심을 느낀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사나운 사자나 또 짐승을 풀고 그들로부터 잡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처리했냐면 잡아서 막대기에 묶어서 거기에 기름칠을 합니다. 초치를 하고 내가 나중에 해가 떨어질 때 5시쯤에 와서 너에게 불 지를 거야. 그리고 갑니다. 그러면 묶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에이, 설마 진짜 불 지르겠어? 그런데 웬걸요?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장작을 옆에 들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역사는 나타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역사는 나타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65년 이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64년도의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너 예수 믿어? 아니요, 저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며 살아남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 앞에서 예수 믿는 자신들의 동료가 발가벗기고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앉아서 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죄책감과 상실감 속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단순히 우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핍박 같은 거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 글을 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실패한 자입니다. 마가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틀어져서 헤어져 버립니다. 바울의 그 열정적인 성향과 바나바의 그 품는 마음이 같이 갔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마가의 이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틀어지고 둘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역들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가입니다. 실패를 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실패를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어떻게 실패한 마가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전할 수 있고 다시금 소망을 전할 수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실패가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마가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할 때가 올 거다. 그런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게 언제다? 지금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비교회도 아니고 또 다른 교회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매주 주일, 매주 일요일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한 번 갔을까요? 두 번 갔을까요? 매일같이 반복하며 갔을 겁니다. 매일같이 지겨운 우물가로 매일같이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안 갔으면 좋겠지만 안 가면 죽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 우물가로 여인이 갔을 때 주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일 우리 성도님들 또다시 일상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내일 또다시 학교를 가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으로 가는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힘든 가정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또 예배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승리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승리를 우리가 또다시 말한다면 주님께서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지 못하셨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똑같이 품으실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과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밖에서 놀 때는 이렇게 재밌는데 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재미없죠? 라고 한다면 잘못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예배가 재밌어. 밖에 나가는 것이 재밌어. 밖에 나가서 노는 게 훨씬 재밌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배는 너무나 지겨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한 아이가 엄마와 같이 대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천국의 작은 모양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그럼 나 천국 안 갈래. 했답니다. 너무 지겨워서, 너무 힘들어서.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겠다는 즐거움이 똑같으면 이런 오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삶을 지키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는 다른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다른 평안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똑같은 걸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별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겁니다. 얼만큼 주일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기다리셨나요? 얼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직장에서 드릴 수 있는, 학교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기대하시나요? 그 기대감이 있어야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곳이든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이 당장 지금 내가 실패의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가를 다시금 들어쓰시고 초대교회에 때로는 배교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들이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실패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팀의 마지막 곡처럼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 모두가 목사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가기 위해서 놓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품기 위해서 저희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직책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능력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시고 어떤 형편인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든 터전에서 복음을 붙들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결과를 미리 정해놓지 마십시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과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욕심이 들어와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자꾸 따져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비록 내가 실패의 자리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2016년 9월 25일 이날부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내 삶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의 시작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